하나님 아버지, 춥고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바아바주로 부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 저희의 불순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후와 끊이지 않는 전쟁,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와 정치적 갈등들이 잘 봉합되고 해결되어 평화롭고 안정된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봉사관 증축이 시공에서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행사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신앙과 사명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견고한 밑가지로 세워지며 이 행사를 통해 저희들이 한 걸음 주님께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이 시간 수요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는 정성껏 준비한 송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음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때를 깨달으며 그때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시끄럽고 저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세상 풍조와 헛된 것을 따르려는 시선을 멈추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삶 속에서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망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렌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린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가 엔간님과 다푸아와 에난과 야르묵과 아둘론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인과 아디다인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들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임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식과 그일라와 아식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식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안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63절의 참 긴 본문입니다. 대체로 그 내용들이 지명인데다가 그 지명이 지금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곳도 많고 또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읽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분량만큼이나 여호수아 15장은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대상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16장부터는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유다 지파나 요셉 자손들의 지파만큼 그 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의 지파가 이 이후로도 라이벌 관계를 이루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15장은 요단 서쪽, 즉 약속의 땅의 분배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3장까지는 요단 동쪽 땅의 분배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에서부터 요단 서쪽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실제 땅의 분배에 관해서는 15장에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15장은 요단 서쪽, 즉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그 약속에 기반해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복잡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신실하지만 우리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 15장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반응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갔는지를 말해줍니다.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의 실제적인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땅의 경계부터 보겠습니다. 대표로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이고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 북쪽은 대략 예루살렘까지가 경계이고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가 경계입니다. 사해 바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 80km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펼쳐진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성경 기자는 1절에서 제비 뽑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비 뽑았기 때문에 우연히 땅의 경계가 설정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은 정확하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명령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하셨습니다. 제비 뽑는 행위에도 수동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의 결과는 우연에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필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즉 우리 삶의 경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여호수아 14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장은 갈렙의 능동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취가 먼저였지만 그에 대한 갈렙의 신실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는 약속의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받아내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 수동적인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용기 있는 우리의 헌신 그리고 믿음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우리의 삶은 능동과 능력으로만 가득 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그러한 우리를 더욱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 없는 열정,
그리고 경계 없는 용기는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갈렙의 믿음 있는 반응을 언급하고도 다시금 땅 경계에 관한 이야기로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때 쿠에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쿠에이즘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자기 암시법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밀 쿠에는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한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약학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말로 하면 위약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가짜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는다면 어느 정도 약효를 낸다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위약 효과는 이미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약인 것을 알고 먹어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옵니다. 이 약을 먹는 것이 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료진의 판단이라고 그 사람이 믿고 먹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낸다라고 의료진이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 쿠에가 발견한 위약 효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정서, 심리 등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쿠에이즘은 바로 여기서 발전됩니다. 쿠에는 믿음이 실제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내 삶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확신을 말하기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내가 좋다, 날마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한다면 실제로 나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시를 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침마다 말한다면 그 상상과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쿠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쿠에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쿠에가 만들어낸 이러한 사상은 미국에 이르러서 노먼 필이나 로버트 슐러 등의 저서에 의해서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말을 전파한 목사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이르러 다양하게 변주되어 출판되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이 쿠에이즘적인 내용의 책을 보고 와서는 성경의 복음과 매우 유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쿠에이즘이 일부 복음과 유사한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가짜 복음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능동적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과 경계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계나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반응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단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안의 욕망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열정이나 용기 이전에 그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기만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단은 내가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내가 고르되 하나님은 그것을 사주기만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했던 많은 것을 실제로 얻어낸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이 실제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진정으로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닌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소유로, 능력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져도 허무함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각자의 욕망이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예배 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멋진 여자친구, 멋진 예쁜 아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확실히 경계 지어졌고 우리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경계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경계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무 속박이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박 없음은 죄를 지을 자유만을 우리에게 허락할 뿐이지 의를 행할 자유를 앗아가고는 합니다. 흔히들 수험생 시절을 힘든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때가 참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 때도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1교시가 아침 9시에 시작하면 8시에 영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 마이너스 1교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어서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만큼 시간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루 종일 책 보고 친구랑 놀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어도 하루의 반도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고 나서 대학에 가보니 정말 너무 넘치는 자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노예 근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넘치는 자유로 제가 했던 것이 건설적인 일이기보다는 죄 짓는 일일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 진정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음악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자유롭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모두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음계를 내 손에 완전히 익힐 정도로 노예가 되는 연습을 한 후에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 경계 없이 그냥 자유롭게만 악기를 마구 친다면 나도 듣기 싫고 그 누구도 듣기 싫은 소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잡은 것 혹은 우리가 잡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경계는 수동적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야 합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바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죄를 지을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의를 행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삶을 향해 더욱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렙에게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후에 헤브론이라고 불릴 기럇 아르바, 즉 아르바의 도시가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깃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렙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설명됩니다. 거대하고 강대한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의 후예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살던 곳입니다. 갈렙은 강대한 족속과의 어려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직접 차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신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갈 때 복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갈렙과 그의 딸의 이야기는 능동적인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15장,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용기와 격려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기럇세벨, 번역하면 책들의 도시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딸을 상품으로 내건 비윤리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예물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예물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하르와 마탄입니다. 마탄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인 반면에 모하르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예물이었습니다. 마탄은 사실 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모하르는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하르가 모세오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 모하르가 은 50세겔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모하르도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7년의 노동이 바로 모하르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을 사위가 되는 값으로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포피 100을 가져오려다가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용사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미갈을 데려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바로 이 포피 100개가 다윗이 사울에게 주었던 모하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당연히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모하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가 요구하는 것은 드비를 쳐서 얻는 믿음의 용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후손도 그러한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늙어서 자녀를 시집 보낼 때도 능동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요청에 응한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서로 등장하는 온니엘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 또한 갈렙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갈등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참여할 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온니엘과 악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남편 온니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말하여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을 사주해서 아버지에게 밭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사도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먼저 밭을 받았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직역하면 What to you? 즉 너에게 무슨 일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악사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놀란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갈렙이 묻습니다. 악사는 아버지가 저희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드빌에서 더 남쪽에 있었던 네겝 지방은 1년 내내 강수량이 적었고 또 증발이 매우 심한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즉 두 개의 샘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우리 전체의 몸을 이야기하듯이 그 지역의 모든 물의 소유권을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악사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주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고 땅을 얻고 샘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신부도 얻고 땅도 얻고 샘물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유다의 자손들이 갈렙의 가족처럼 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절부터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성읍 120여 개를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성읍들이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실제로 점유했던 장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의 이야기에 이어서 마지막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모든 유다 지파가 갈렙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어느 지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말입니다. 심지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끝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퍼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여호수아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실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도구로만 구원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지식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의지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의 전 영역을 아우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즐겨 사용했던 믿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기억을 더듬어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나무판으로 서핑을 잘하기로 매우 유명한 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동경하는 동네 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무판 위에서 바다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을 믿니? 그러자 그 동생이 당연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면 지금 이 나무판 위로 올라오렴. 그러자 동생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생은 믿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지적으로는 동의했어도 그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바로 여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약속의 땅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낭떠러지와 낭떠러지를 연결하는 유리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실제 다리가 있음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 우리 삶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넣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삶의 실체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불러 모아 안전한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뛰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욕망이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게 하시며 또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여서 그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믿음의 용기로 정복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비루하여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속적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